요한복음 강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영국의 유명한 감성 시인 바이런이 대학을 다니던 때 종교학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라. 이게 문제였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라. 바이런이 그 문제를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한 줄 쫙 쓰고 나갔대요. 그가 쓴 답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였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거기서 따왔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오늘 본문은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마리아의 말을 인해서 이제 종들이 예수님의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채우고 떠서 갖다 줘라 하니까 갖다 줬다 하는 이 이야기, 여기에 방점을 두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제 이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플라톤의 그 이원론 철학에 근거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원론 철학의 그 한계와 그 모순을 깨트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이원론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의 세계와 가시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그 힘인 로고스다. 예수님이 바로 그 힘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동시에 유대인들,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부심을 갖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그리고 위대하게 통치하고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는 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질로부터 그 플라톤의 철학에서 말하는 그 형이상학, 그 이데아, 그 본질의 세계로부터 가시적인 세계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로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질로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그런 철학에 너무 익숙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신앙은 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선하고 육신의 세계는 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저 세상은 이 가시적인 이 악한 세상이 아니라 뭔가 영원한 어떤 그런 정결한 성결한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그 전환, 그것이 구원이고 거기가 천국이라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 신앙에 익숙해져서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메시아가 사실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가시적인 이 세상,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요 삶만이 아닌 본질로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모두 7개의 표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7개의 표적,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모두 7번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이죠. 두 번째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주고 있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 장면이죠.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입니다. 이렇게 7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2장은 바로 7개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지요.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타켓, 영어로 타겟이 아니고 간판이라는 말이에요. 간판. 그러니까 저 길거리에 소풍교회 간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 간판은 실제 교회가 아니고, 거기가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이죠. 표지판.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 11절에서 이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할 때 그 표적은 타켓이 아니고 뭔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뭘 가리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표적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메시아인 증거, 표식을 좀 보여주시오.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 알쏭달쏭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대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는 그 모든 이적들은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죽어야 했던 니느웨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됨은 그저 이 땅에 있는 이 인생들의 삶의 문제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본질로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표식해주는, 그걸 지시해주고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절 있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어요. 이 사흘째 되던 날 그랬는데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일까요?
언제부터 해아래서 지금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본문을 1장에서부터 자세히 읽어오면은 1장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은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지금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어떤 날짜를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주 지금 중요한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이 벌어진 날, 그날이 지금 어떤 날인지를 그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 창조가 벌어지고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중단돼 가지고 혼란에 빠질 수 있었는데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는 날, 지금 사흘째 되던 이 날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고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는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에는 계속 날짜를 지시하는 그런 표시가 나와요.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한번 날짜를 표시하죠.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이라고 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43절에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손가락을 들고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29절에 이튿날 그러면 어떤 날로부터 그 이튿날이겠죠? 그리고 또 35절에 또 이튿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이겠죠, 그날이? 43절에 또 이튿날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그렇게 4일째 되는 날로부터 또 사흘째 되던 날, 하나, 둘, 사흘째 되던 날, 이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날로부터 이튿날, 또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 혼인잔치가 중단됐다가 다시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이 날은 7일째 되는 날이죠. 7일째 되는 날.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요한은 지금 뭘 말해주고 싶어 하냐면, 예수님께서 옛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날짜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 그걸 지금 메타포, 은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첫째 날 빛을 만들어 내십니다. 온 땅에 빛을 충만하게 비추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첫째 날이었어요. 그 첫째 날을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빛이 세상에 충만하게 비춰진 그 첫째 날의 창조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것으로 설명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창조의 때처럼 예수님이 지금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다. 그리고 창세기의 7째 날에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혼인 예식을 이루시고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1장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1장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였고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로고스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자신을 뭐라고 지금 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기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열린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모습은 어디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저 앞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랬죠? 그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서 축복을 받아내고 저 멀리 도망을 칩니다. 밧단아람으로 막 도망을 가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 끝까지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하늘이 촥 열리고서는 그 끝에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 가지고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 사방에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야곱이 잠을 자다가 그걸 보고 꿈에서 깼습니다. 깨고서는 그 자리, 자기가 하늘로 통하는 문을 본 그 자리, 거기를 뭐라고 명명하냐면 베델이라고 명명해요. 그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밧다라람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밧다라람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고서는 이제 이 고관들이 탈골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은 그 야곱을 누구라고 보냐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개국공신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시한 개국공신이고 창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수많은 백성들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장면을 콕 찍어다가 지금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열린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자기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야곱이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새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고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1장부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신 그날부터 그 이튿날 또 이튿날 그리고 그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그날에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완전하게 계시를 한 후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들어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귀네 혹은 귀나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귀나이. 이 귀나이라는 말은 문장에서 글로 쓰일 때는 지시 대명사로 쓰여요. 그 여자라는 지시 대명사로 쓰이는데 이게
구어체에서, 대화체에서 쓰일 때는 여자를 아주 높여 부르는 존칭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글로 문장에서 쓰일 때는 이게 그냥 여자라는 지칭을 의미하지만, 이게 말할 때는 귀나이 이렇게 말할 때는 여인을 굉장히 높여 부르는 존칭의 표현,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어머니를 굉장히 높여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그러면 될 걸 왜 굳이 여자요, 아무리 존경의 의미를 담았다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에게 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왜 어머니에게 하는 표현이 아닌 여자요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요 라고 말함으로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진짜 목적을 이루는 그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도와주면 될 걸 한 발 빼가지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하셨어요. 이 말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냐 했다고 하면서 또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귀나이라고 호칭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이 혼인집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부탁,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문제의 해결자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문제의 해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부탁이 아닌, 어머니의 간청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필요, 인간들의 요청, 인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피조물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에요.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은 여전히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요청이나 자기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잔치집에 포도주를 구하는 마리아의 요구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때. 이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좀 엉뚱한 대답 같은 이 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 속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때를 지시하는
여러 번의 표현들이 있어요. 7장 30절에 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때를 한번 지시합니다. 8장 20절에 가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역시 그 때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7장 1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때는 무엇을 지칭하는 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집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흥을 위해서, 인생의 잔치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그때,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 속에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포도주가 채워져도, 자기 인생의 잔치가 계속 이어져도 더 이상 예수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다가도 또 포도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 틈엔가 예수를 잊어버리는, 아니 잃어버리고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자기 어려울 때는 신 앞에 나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인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자기 삶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포도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잔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없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터득하여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했던 그 헬라인들이나 민속 메시아로 자기들의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꿔줄 그런 메시아로 예수가 오셔서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바꿔주는 그런 문제를, 그런 메시아를 찾다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예수를 떠나는, 아니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멈춘 잔치를 이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자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행복이 채워졌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요구가 채워져도 언제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 인간의 탐욕, 그 인간의 그 교만함, 하나님에게서 떨어져간 그 저주의 인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에 끝까지 자기의 삶을 포도주를 위해서 또 자기의 그 잔치 같은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뿐이지, 그들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끝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본질 애로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저 예수님께 순종하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고만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삶의 문제를, 내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하게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지금 이 도랑아리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유대인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결례를 따라서 행하던 그 행위에서도 결코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잔치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 율법적인 행위를 행하면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영원한 잔치를 이어가고 싶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그 결례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종교 행위로는 뭐를 이룰 수 없다? 잔치를 이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돌항아리 6개가 놓인 목적은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혹은 그 가정의 잔치에 들어올 때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을 담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올 때, 그 행사에 들어올 때, 잔치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정결례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이 비워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더 이상 정결례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의 혼인잔치에는 완전수, 충만한 수 7개의 물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6개만이 있다는 것은 정결해야 할 혼인예식이 전혀 정결치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개수도 모자라고 양도 부족한 정결예식의 그 돌 항아리로는 혼인잔치를 이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치도 못하고 잔치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지금 누가 완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유대교가 제시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는
장로들의 유전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는 그 혼인 잔치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혼인 잔치를 끝내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놀랍게도요, 성경은 결혼식, 이 혼인 잔치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성경의 모든 언약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혼인 잔치의 언약의 끝자락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19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 날을 혼인잔치로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인류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심판을 받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장면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결혼잔치, 혼인식으로 어린 양과 우리 성도들이 혼인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얻을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끝나냐? 천국에 가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영생의 복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혼인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이 결혼식을 가지고서 인류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바로 그 모습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얻을 영원한 완성된 구원은 결혼식인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영생 복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는 표적이 그 혼인잔치집에서 지금 그 멈춰진 혼인잔치, 즐거움과 흥이 깨어진 그 혼인잔치를 누가 회복시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회복시키고 있다고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돌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그렇게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지만 그 혼인잔치는 더 이상 정결하지도 않고 그 혼인잔치는 더 이상 이제 즐거움과 흥도 없는 그런 혼인잔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심으로써 그 혼인잔치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 표적,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시하는 이 이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이야기로 혼인잔치를 이어가는 걸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포도주단을 나누어 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 잔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이 포도주 잔을 언제 같이 마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혼인잔치집에서 택하여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피를 쏟아내심으로 그 피를 인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7개 있어야 될 이 돌항아리가 6개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한 항아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 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쏟아내심으로 혼인예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혼인예식의 즐거움과 잔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물로 변한 포도주만을 보지 마십시오. 이 이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에 빨아낸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의 피에 빨아낸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헬라인들, 혹은 전통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종교 행위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종교 행위, 그런 율법에 의한 그런 신앙 행위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인생의 이 흥겨운 잔치를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잔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혼인잔치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신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 피를 여러분의 머리부터 온몸에 쳐발라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 진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모자라십니까? 잔치의 분위기가 깨졌습니까?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멈춘 인생의 혼인잔치를 이어나가셨어요. 그리고 끝내 그 혼인잔치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저 이방인들처럼 혹은 헬라인들처럼 혹은 유대인들처럼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인생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 영원한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